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모든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당연히 사랑에 대한 노래이기에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이 아가서 안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젊은 남녀들 그 사랑의 분위기에 취해서 연애 편지에 인용하고 싶은 구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이 아가서에서의 사랑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성경 보면 성도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여러분 가정마다 부부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가서에서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곳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만발한 새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그런 포도원, 그 포도원이 바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고 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우리는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왠지 설레이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 아름다운 어떤 정원의 모습, 그런 것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겨울도 그쳤고 찬비도 그쳤고 또한 여기 저기 꽃이 피고 있고 새가 여기저기서 노래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또 바위틈 낭떠러지에 그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꽃도 폈죠. 새도 노래하죠. 여기 새장에서만 인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들어보면 이 옆에 그 공터에서 장기가 꽉꽉 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이 참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어딜까? 축대입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의 삶이라면 뭐 몇 가지 조건이 맞느냐 하는 그것보다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자가 최고 행복하게 사는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미국 집에서 일본 여자와 살고 스위스 루가노에 살고 그리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태리 가구를 들여놓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음악을 들으면서 독일 자동차를 타고 라인 강변을 드라이브하는 거랍니다. 예, 우리는 그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하나를 경험해 본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공감도 들 겁니다. 뭐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이 분위기가 가장 그 표현에 적합한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만약에 그것을 만져본다면 몽실몽실한 그런 솜사탕을 만지는 그런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겠고, 그저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운데, 그런데 문득 살펴보니 그 포도나무 순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다 말고 집니다. 열매가 달렸는데 익기도 전에 자라기도 전에 툭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이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폭풍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게 되고 눈물이 주룩 흐르는 그런 그 아름답던 장면이 왠지 시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더라도 미소 가운데 지냈었는데 어느 날 눈을 피하게 되고 마주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잠을 자도 등을 돌리고 자고 각방까지 쓰고 한숨 소리만 깊어갑니다. 교회 생활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냥 행복했는데 감사와 감격에 흠뻑 젖어서 찬양 한 곡 하면 눈물 주룩 흘렀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싫어하고 싫어지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역도 피곤하게만 느껴지고,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여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굴을 파고 그냥 사방으로 그 포도나무들의 뿌리들을 다 해칠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뿌리가 상하게 되니까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잎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허무는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은 옛날 에덴 동산에 그곳에 들어와서 그 낙원을 파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랑으로 꽃을 피우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탄 때문에 쫓겨나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회방하는 그 일을 시작했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정에 갇히기까지 끝까지 이 악한 일들을 쉬지 않고 감당을 합니다. 그 일이 마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큰 여우, 늙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탄도 큰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그 마음에 요동치는 그 한마디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한 여행자에게 기자가 무엇이 가장 어려웠느냐고 물을 때 그는 가만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은 그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볕이 아니었습니다. 밤의 그 차가운 공기도 아니었습니다. 걸을 때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 나를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괴계는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면 부부들이 싸울 때 누가 대통령이 되냐 하는 것 가지고 별로 안 싸웁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공산당 뭐 얼만큼 싫어하느냐 뭐 그런 것 가지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제가 아는 어떤 집은요, 치약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간 집이 있어요. 남편은 A형이라서 치약을 꼭꼭 밀어짜는데, 그런데 아내는 O형이라서 치약을 잡으면 가운데를 쭉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기껏 올려놓으면 아내의 손을 한번 거치고 나면 R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냥 지나갔는데 매번 하다 보니까 당신 이거 하나 좀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남자가 쫀쫀하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보통 때는 넘어갔는데 감정이 상했을 때 그 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던 것이 가정교육 얘기가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까지 다 등장하고 나니까 이젠 뭐 상할 대로 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부부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요, 원칙을 정해놨대요. 사소한 것은 다 부인이 알아서 하고 아주 중요한 것, 특별한 것만 남편이 개입하기로 했답니다. 사소한 게 뭐냐? 이사를 어떤 곳으로 갈 것인지, 집을 몇 평짜리를 살 것인지, 아이를 어떤 대학으로 보낼 건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슨 일이냐?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인류 종말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만 남편이 관여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뭐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는 집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이게 작은 여우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여우, 생각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고요, 욕심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고, 실수라는 작은 여우가 있고, 죄라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큰 생각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서운한 생각 한번 딱 스쳐 지나가고 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은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 하나 떨쳐버리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끝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작은 실수가 포도원을 허물게 됩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전쟁에 패했을까? 그 전투에 한 사단이 늦게 도착했는데, 그 사단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일개 연대가 늦게 도착했고, 일개 연대가 늦게 도착한 것은 일개 대대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고, 그 중대가 늦게 도착했고 소대가 늦게 도착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병사가 이 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소대가 늦게 되고 중대가 늦게 되고 대대가 늦게 되고 연대가 늦게 되고 사단이 늦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간디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15분 늦었더랍니다. 간디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것 유명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15분 늦어지게 되었소. 여러분, 아주 작은 실수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수들이 작은 여우가 됩니다. 죄도 엄청난 죄. 우리나라에서 3대 강력범죄라고 얘기할 때는 살인, 강도, 강간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3대 강력범죄는요, 뜨거라 하고 사람들이 뭐 정말 뭐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사람이 판단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니까 그런 일까지 저지르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눈을 기고 수근수근대고 하는 그런 사소한 죄,
그런 것들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죄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이성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합니다. 그 바로 전에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몇 배나 더 큰 성이었는데, 철옹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것을 파묻어놨다가 그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의 진죄도 사실 처음에는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남들이 보는 데서 목욕을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문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하십시오. 다윗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냥 보고 목욕하네 그러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턱 꿰고 바라볼 때에 그것이 음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죄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작은 죄가 파고 들어올 틈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틈이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foothol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발판이란 뜻입니다. 이번에 롯데월드 타워 123층이죠. 123층 555m. 참고로 남산이 283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산보다 2배 높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런데 김자인이라고 하는 클라이밍 여제라고 불리워지는 그 작은 여인, 키가 153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555m 롯데월드타워 외벽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신문도 안 보시나 봐요. 지나가다 보면 정말 하늘을 찌를 들이 우뚝 서 있는데 어떻게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동영상을 보는 제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슬아슬해서. 그런데 다 유리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유리와 유리를 붙인 틈이 있어서 그 틈을 밟고 그것을 붙잡고 555m까지 올라간 거예요.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우묵한 틈이 있으면, 삼손은 어떤 곳이 우묵했습니까?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우묵한 것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것이 우묵한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명예에 대한 그 욕심이 틈이 됩니다. 사탄은요, 정말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합니다. 그 틈을 메우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는 마귀한테 빌미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엄청난 것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대비를 하면, 그 틈을 메우면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신문사 여기자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12시 다 됐으니까 택시들마다 손님 한 사람 더 태우려고 막 신호도 위반하고 앞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는 이제 지긋한 나이이기도 하지만 전혀 서두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차가 앞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 합승시켜도 그냥 시국구는 지나가고 한 번도 그렇게 신호 위반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기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 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웃으면서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의 그 상무였답니다.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또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놓치지 않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실명의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돼서 상무로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밀려난 겁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그런데 아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제 퇴직금도 쓰고 집도 팔고 이제는 약값 될 병원비 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생각에 보험 들어놨던 것, 내가 죽으면 그 보험 가지고 아이 치료비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집도 작은 것 하나 살 수 있겠지. 죽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는 아들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 손을 꼭 잡는데 아들이 붕대로 눈을 칭칭 감고 그리고 아빠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빠 손 참 크다. 아빠 손 따뜻해.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아빠 손 잡은 지 참 오래됐네. 대기업 상무로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했는데 결국 아들 손 한번 잡아본 지가 언제였던가. 아들은 그 아빠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택시회사를 찾아가서 기사로 취직하고 운전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아들이 실명의 위기 속에서 실명되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멈춰서 안경은 두터운 건 쓰고 있지만 다시 학교 나가게 되고 옛날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해도 다시 회복되곤 있고 아들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만 우리가 소중히 여겨도 그것으로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배려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그 마음 씀씀이를 배려라고 합니다. 사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하는데 진정 의미적인 말로서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라고 하죠. 가족들끼리 마음 씀씀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습관적인 행동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낮에 이제 요 앞에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일 유치원 아이들이 그 운동 시간인지 몰려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오더니 할아버지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어깨를 쪼물딱 해주더래요. 그 아이가 주물러 준다고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몇 번을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든지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맙든지.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행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려가 없으면 주부는 가사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요, 남편은 밴딩머신 파파가 됩니다. 밴딩머신 파파, 돈 벌어오는 기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려 하나만 있으면, 마음 씀씀이만 있으면 가정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려 다음에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 칭찬과 함께 참 소중한 것인데 어떤 책에 보니까 격려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여러분 몸에 좋은 보약 위해서 뭐 몇십만 원 돈 지불하는 거 서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도
그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약입니다. 귀로 듣는 보약. 칭찬과 격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칭찬보다 격려가 더 귀하지 않나 싶습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만 할 수 있고 성공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는 실패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배려 다음에 격려가 필요한 것은, 배려가 마음 씀씀이라고 한다면 격려는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또 교우들 간에도 목장마다 목자는 목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목원들은 목자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섬김입니다. 배려가 마음 씀씀이라고 한다면 격려는 말로 하는 것이고 섬김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아이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기적을 사고 싶어요. 어리둥절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동생이 아프거든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기적이 없으면 살릴 수 없대요. 그런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기적을 살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가져왔어요. 얼마를 가져왔는데 1달러 11센트요. 그런데 선생님, 모자라면 제가 나중에 벌어서 더 갖다 드릴게요. 그때 이 의사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가져온 돈은 기적을 사기에 충분한 돈이란다. 딱 맞춰 갖고 왔어. 그리고는 동생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는 뇌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했고, 그 아이 뇌수술을 해주었던 의사는 뇌수술 전문가인 칼 암스트롱 박사입니다. 사랑으로 직접 동생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작은 행동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작은 여우는 끊임없이 굴을 파고 뿌리를 헤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여우가 우리의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욕심, 작은 죄인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배려, 작은 격려, 작은 섬김이 그 틈을 메우게 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그 작은 여우를 잡아버리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배려와 격려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그 가운데 임하셔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데, 작은 여우가 굴을 팔 때에 뿌리가 상하여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포도원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작은 배려고 격려고 섬김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 목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발하는 주님 마음껏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